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를요 우리 한국말로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는 것보다 본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다의 단어가 잔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요 살다, 숨쉬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차 꿈틀거린다. 더 표현이 더 풍성하죠. 원래 본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꿈틀거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꿈틀거립니다. 19세기 중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고대 피라밋에서 유물을 발굴할 때 이 피라미드 옆에 조그만한 이 항아리, 돌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 씨앗이 담겨 있었어요. 씨앗. 그 씨앗이 뭐냐면 다알리아라는 꽃 씨앗이었습니다. 다알리아 아시나요?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 씨앗이 있었어요. 3000년 전에 피라미드 미라 옆에 그 조그마한 항아리에 담아놨던 꽃씨가 발견된 거예요. 그 씨앗을 보면서 이 발굴하던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3000년 전의 씨앗인데 이게 과연 발화가 될까? 꽃이 필 수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씨앗을 물에 담궜다가 좋은 토양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30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정말 생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이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맞아요. 싹이 났습니다. 3000년 전이에요. 30년 전도 아니고 300년 전도 아니고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3000년 전에 씨앗이 새싹이 나서 꽃을 피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씨앗에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없어 보이죠. 다 메말라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3000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히브리서가 적어도 몇 년 전의 말씀이죠? 적어도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적어도 3000년 전, 4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이건 3000년 전에 4000년 전의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심겨지면, 내 영혼에 심어지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을, 열매를 맺고 내 죽어있는 영혼에, 내 죽어있는 삶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특별히 우리 두나미스 성도님들 삶 속에 어떤 인생의 메마름과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서 그 모든 메마른 것 가운데, 모든 목마른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두 번째는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 활력이 뭘까요? 활력. 활력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면 막
그 팔딱팔딱 뛰는 화로회처럼 그런 생명력이 생각이 납니다. 활력. 영어 성경을 보면 액티브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해 놨어요. 액티브,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의미가 액티브죠. 그게 바로 이 오늘 활력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액티브와 똑같습니다. 활동적인, 움직이는, 효과적인, 능력 있는 에네르게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에네르게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에네르게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효과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에네르게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우리 제가 76년도에 태어났는데 76년 그 앞뒤에 학생들은 에네르기파라는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이걸 모르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에네르기파를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혹시 에네르기파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 백성훈 집사님은 잘 아실 텐데 손오공, 드래곤볼 만화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만화에 보면 손오공이 이 장풍을 쏠 때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에네르기파예요. 그게 에네르기파입니다. 에네르기는 독일어예요. 영어 아닙니다. 에네르기는 독일어고 파는 이 한자 물동 물결 파동할 때 파자를 씁니다. 그래서 독일어와 한자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국적 불명의 말이 에네르기파예요. 이런 단어 없습니다. 그냥 그 만화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네르기가 영어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네르게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파생이 된 거예요. 영어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영어로 또 이 독일어로 에네르게스,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에네르게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떤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가서 보니까 에스겔이 골짜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밖에 없었어요. 다 죽어 있어. 3000년 전에 씨앗처럼 다 메말라 있는 뼈밖에 없었어요. 그 뼈를 향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저 뼈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도요. 마른 뼈들 향해서라도요. 하나님께서 외치라면 외쳐야죠. 너는 나의 말을 외쳐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나라. 그러면 마른 뼈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화로와 같은 활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 선포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라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에너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른 뼈들이요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뚝섬교회 두나미스의 모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메마른 곳에서 메마른 삶 가운데 메마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육을 치유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선 곰처럼 찔러 쪼갠다 말씀합니다. 날선 곰처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요 찔러 쪼갭니다. 이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막 사정없이 막 난도질하고 막 그런 게 아니죠.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자의 안 좋은 부위를 아주 정교하게 수술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메스를 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에 있는 모든 어둠과 질병을 날선검으로 찔러 쪼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로 들려서 내 심장을 정말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을 막 날카로운 칼로 드러낼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순간이고 회복되는 순간이고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육을 찔러 쪼개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과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만 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심장이 비수처럼 바뀌어야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설교를 잘 못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가끔씩 제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군인교회 섬길 때 청년들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제 설교가 비난과 비판의 정죄의 도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수준과 이 대학생들의 수준과 맞춰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어느 순간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저도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군 중에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이 됐어요. 뭐 본인 사고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자살을 했죠.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키웠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사단장님 투스타가 와서 조문을 할 때 조문을 막는 거예요. 당신 투스타 달 동안 내 아들 어떻게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 투스타의 멱살을 잡고 어머니가 우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이 어머니의 그 울부짖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정죄하지 말자. 말씀을 가지고 심판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자. 아무리 군인이고 청년이고 아무리 자유분방하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자. 그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요. 제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 같아서요, 우리의 영과 육을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어둠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질병이 치유되시고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건 3000년 전, 4000년 전의 말씀이건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에너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힘이 없다면, 내 삶이 지금 메말라 있다면 다른 곳에서 힘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에너지가 있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과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육을 치유하십니다. 내 영, 내 육을 찔러 쪼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의 이 예리한 말씀, 날카로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지치고 낙심이 될수록 우리 성도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육을 치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두나미스와 또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나미시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가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